출애굽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받는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받는 세 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략하게 요걸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와 그 모든 군사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수장시키시죠. 물을 합쳐갖고 바닷물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광야길을 쭉 와서 광야 점점 깊어지죠. 오늘은 어디냐면 시내산 바로 앞에 온 겁니다. 시내산 바로 앞에. 자, 오늘 위치를 좀 아시겠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간략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이제 오줌 예수의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해서 이게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홍해예요. 그리고 그림을 좀 잘 그렸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육로길이고 여기가 홍해인데, 여기 광야 들어와갖고 이렇게 건너서 광야 들어와서 여기쯤에 온 거예요. 여기가 시내산 위치를 아시겠어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쪽 홍해 이쪽 홍해인데,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근데 요 시내산 바로 산 앞 밑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약속을 하시죠. 자, 19장 1절 보세요. 자,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전에는 이제 그 르비딤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시내 광야에 오르는 거야. 자,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3개월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절이요.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언약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면 받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장의 이제 십계명서부터 율법과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근데 율법이 곧 십계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오늘 정신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613가지. 우리 오징이 수교 대단하세요. 이거 저기 모르는 분은 몰라요. 이게 613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10개로 만든 게 뭐예요? 십계명. 10가지에 명심할 것. 딱 줄여서요. 그죠? 자, 이제 그런데 하여튼 십계명하고 합쳐서 십계명도 율법에 들어갑니다. 그 율법의 언약을 지키면 받는 세 가지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것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금방 이해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신자들 있으니까 잠깐 할게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큰 언약이요. 언약이 구약에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번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 십계명. 지금 여기 이제 받으러 온 거예요. 여기 시내산 앞에서.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이 율법을 받을 때 큰 그림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 그림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이 옛날 걸 좀 생각하세요. 율법을 받을 때 쌍방 언약으로 받았어요? 일방 언약으로 받았어요? 쌍방 언약으로 받았죠. 쌍방 언약. 쌍방 언약. 우리가 받을 건 일방 언약이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 언약이죠. 조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계약할 때 매수자 매도자, 너가 돈을 주면 나는 너에게 집무서를 넘겨주겠다. 그죠? 근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죠.
근데 집을 안 넘겨주면 돈도 못 받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쌍방 언약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축복이거든요. 왜 약속을 주시냐? 약속이거든요. 언약이 약속이거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일방 언약으로 주시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주셨지 쌍방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아멘. 자,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그냥 있는 거지 뭐 사람들이 뭐 해를 만들어서 달을 만들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일방 언약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나 뭐 구원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방인 내 땅에 데라에 그러니까 우상 타는 그 사람 밑에 아들인데 우상 만들며 살다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오셔서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너희 자손이 많아지고 땅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이제 같이 살면서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멘? 아멘. 일방 언약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430년 지나서 애굽에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오셔가서 요 언약을 다시 주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 언약을 다시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는 걸 어떻게 받았냐면 쌍방으로 받았어요. 다 지켜 행하겠다. 요거 조금 어렵지만 요게 뚫려야지 이 출애굽기가 다 뚫려요. 그리고 청경도 뚫려요. 이게 율법과 복음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율법과 복음. 율법은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복음이 한다. 요거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죠. 다 지켜.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지켜야 한다는 게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 없다. 아멘?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피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피로 언약을 맺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19장 5절에 자, 19장 5절 한번 보시죠. 자, 자,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다라는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못 지키실 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가 이제 하려고만 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이거야. 우리 이제 부모가 되면 이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너 이거 지켜. 근데 얘네들이 잘하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잘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잘못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잘한다는 거 생각하는 부모 있으면 정신병자야. 얘네들이 분명히 잘하면서 거짓말도 좀 할 거고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도 할 거고 친구하고 싸우기도 할 거고 뭐 시기질투도 할 거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하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너가 이거를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이 얘기야.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부터 들어가면 안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기니까 이렇게 해갖고 피로 언약을 맺어버렸죠. 맺은 게 이게 이제 24장 피로 언약으로 맺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못 지키니까 언약은 그러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돈을 주는 사람 A, 집을 주는 사람 B. A가 돈을 안 주면 A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아멘. 집을 안 주면 집 주는 사람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거죠. 이게 쌍방한 언약이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은 깨졌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금방 받자마자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창세기 때 자유의지를 주시죠. 선악과도 어떻게 해요? 못 먹게 안 하시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먹는 걸 아담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천둥번개를 치면서 입에 있는 걸 확 잡아 당겨갖고 못 먹어! 그리고 빼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유의지로 자기를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남자 여자 결혼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내가 부자고 뭐 서울역을 나오고 그래도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게 해야지. 너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여자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서울역을 나오고 돈도 많고 잘생겼는데 나를 안 따라? 막 주업하면서 너 나랑 결혼해.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죠. 결혼을 했다 그래도 이건 결혼이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신랑, 우리 신부, 성도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야. 그 이유도 이런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신랑 예수를 자유로 택하듯이 선악과도 자유로 택하듯이 율법 똑같단 말이야. 율법도 하나님이 온전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온전하세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때문에 잘못 배우면 율법은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고. 그런데 받는 거를 교만으로 받으면 교만. 잠언에 뭐라 그래? 잠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유의지를 이렇게 잘못 쌍방망이로 배워서 이게 이제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새 언약. 요게 옛 언약이죠. 율법이. 자, 새 언약이 뭐야? 복음 예수. 새 언약이 곧 새 언약. 예수님이시죠. 요것도 완전하죠. 요것도 온전하죠. 그죠?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건 어떻게 해요? 쌍방 언약이 어떻게? 일방 언약. 일방 언약을 하세요. 이거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뤘다. 테트레스 다 이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갚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일방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깰 수 없어요. 왜? 일방 언약이거든. 쌍방이 됐을 때 깰 수 있는 거지. A가 B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말하면 돈 안 주는 사람이 잘못하든가 집도 안 주는 사람이 집을 안 주든가 한쪽이 이렇게 쌍방이 됐을 때 깰 수 있는 거지. 일방으로 그냥 준다 그러면 한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혼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무조건 지키시거든요. 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든 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깰 수가 없죠. 백성들이 이걸 깼고 백성들은 상관없이 온전히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한 복음이 된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그 옛날에 율법으로 교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깬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세운 새 언약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시죠. 피를 흘리심으로 이것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혼자서. 아멘. 일방적으로. 자,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그것에 이 율법에 받으면 사실은 이게 세 가지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복을 이 사람들은 못 누렸다는 거죠. 왜? 교만으로 받았으니까. 칼을 만들 때요. 여기 주부님들 계시니까 목에 쓰는 칼을 만드는 사람이 칼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겠어요? 이걸 사는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를 하게 해야 돼. 그리고 부엌에 있는 칼을 만들겠죠. 식칼을 만들겠죠. 칼 만든 사람은 선한 의지로 만들어요. 근데 사는 사람 중에
주부들은 그걸 좋은 의지로 가졌기 때문에 식당에서 요리를 해갖고 가족을 주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는 손님을 주고 이렇게 좋은 거로 쓰는데 강도나 도둑놈이 이거를 맡은 의지로 칼을 사용하면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돈을 뺏는 용도로 써요. 율법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주실 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도 율법이 나쁘다.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율법적인 교회 안 된다.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율법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율법은 나쁜 거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온전한 거예요. 칼과 같다고. 만드는 사람은 이것을 복을 주려고 사용하는 사람이 복이 되게끔 음식을 만들고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자기가 교만으로 받아들이느냐 교만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를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에서 쌍방언역으로 받은 사람들 예수 믿을 때요 쌍방언역으로 받으면 멸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전제 조건을 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받는 세 가지 법.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새 언약도 하나님의 법이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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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쌍방으로 받냐 일방으로 받냐 교만으로 받냐 일방적으로 은혜로 받느냐 그냥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어길 수도 없어요. 그거를 계약을 깰 수도 없어. 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해놔야 맞아 다음에 10계명에서 조금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 이제 율법을 봤는데 이게 쌍방언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19장 이제 5절로부터 해갖고 가는데 8절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19장 8절 한번 보실래요?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게 위선이라는 거야. 요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은 다 지키지 못하는 걸 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교만으로 하는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들으시고 이놈들이 교만하네. 겉보기는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율법적인 사람들이요 옳은 것 같고 막 선을 행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켜야 행하리다 보다는 다 지켜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훌륭한 것 같지.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적 교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큰 걸 한번 그려드릴게요. 다시 큰 그림으로 20장서부터 24장까지 이 율법을 주시는데 24장에 주시거든요. 요때까지 4번을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왔을까요?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 아시는 분? 4번. 4번에 곱하기 2. 8번 올라갔어요. 자, 시내산 앞에서 이 언약을 받는데 모세가 시내산을 전체적으로 8번 가고요. 이 첫 번째 언약 받는 게 4번째 받은 거예요. 피로 받은 거는. 자, 그런데 이 시내산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렇게 재본 게 아니니까 들은 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험해요. 근데 모세의 나이가 몇 세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80세 시작했어. 자, 생각해보세요. 시내산 갔다 와보면 알겠지만 산이 굉장히 험하고요. 80세 된 노인네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어디로 지리산 정도 그냥 쉽게 생각하죠. 어디가 가보셨어요? 어디? 설악산? 하여튼 뭐 만만하지 않죠. 설악산만 해도 지리산도 만만해도. 그런데 그거를 거기는 물도 없어요. 산에 거의. 그러니까 아주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산이 아니고 광야에 있는 산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거기를 모세가
1년에 여기 이제 말씀 받을 때 1년이 걸렸어요. 1년. 1년에 8번을 올라가게 해요. 한 번만 올라갔다 하도 죽어요. 노인네 80 노인네가 올라갔다 오면 힘들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4번이나 올라오게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무지하게 힘들게 하셨죠? 장난이 아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교만 빼. 모세가 교만한 게 아니죠. 백성들이 교만한데 어쨌거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금방 이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으면 이렇게 8번을 고생, 소위 말하는 뺑뺑이 시킬 이유가 없다고요. 4번을 뺑뺑이 시키고 나중에 4번 더 해서 8번을 뺑뺑이 시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8번 올라갔어요.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올라가. 80노인 목내가 우리나라 제일 높은 한라산보다 더 높은 데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죠. 빨리 깨달으려는 거야. 근데 교만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교만의 특징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의 말 안 들어. 안 들려. 지가 똑똑하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돼. 자기 저기도 해야 돼. 그냥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다 지켜야하는데 교만이 딱 들어가면, 교만의 생각이 딱 잡히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게요?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안 들어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들려. 끄셔도 돼요. 너무 따뜻해서.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을 때 4번 해갖고 나중에 이제 34장에 첫 번째 이 받은 이게 이제 돌 언약이잖아요. 십계명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이걸 어떻게 해요? 깨죠. 짧게 얘기할게요. 큰 거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받은 언약은 두 번째 돌에다 새긴 거, 똑같은 걸 새겼지만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 19장서부터 34장까지는 한 줄기다. 요거를 머리에 넣으시고 이 출애굽기를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잘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만 열심히 보고 코만 열심히 보면요, 전체 얼굴을 생각 안 하고 보면요, 제 얼굴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신구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눈, 까만 눈동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마찬가지로 성경도 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한 단락이니까 여기까지 율법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한데, 뭐 우리 오진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뭐 많이 성경을 먹으셨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약을 지키면 받는 복.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나의 뭐가 돼요? 소유가 된다. 이게 19장 5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율법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의 복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잘못 받은 거 이런 거를 잊어버리시고,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 중에 처음에 뭐냐? 소유가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거 우한폐렴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지금 세대가 이상해서. 그런데 어떻게 뭐 그 졸업도 뭐 인터넷으로 하려는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졸업 때쯤 되면은 저희도 애들도 이제 졸업하는 때 제가 많이 가봤으니까, 가보면은 이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애들이 워낙 많아. 근데 다 개같이 생겼어,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 그죠? 뭐 거의 뭐 여자애들 머리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내 새끼는 알아봐, 내 딸내미는 알아봐. 그거 참 신기해요. 제가 사람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내 애들 졸업식을 갔을 때는 다 우리 애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가서는 그 넓은 데서 누굴 찾느냐? 저 앞에 있는 단상에 있는 교장 선생님도 아니야. 거기 내빈에 온 국회의원 무슨
장관 만약에 뭐 왔다 그래도 아무 내 관심 없어. 누가 보이냐? 내가 어디 앉아 있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네. 어른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내기니까. 내니까. 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소유인 내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걔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졸업식을 하고요. 우리는 그냥 딱 헤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단상 위로 올라.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이 그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졸업장을 줘요. 요즘에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대표 한 명이 올라가고 걔가 받고 끝났어. 땡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하나 불러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지루한지 아세요? 내가 안 받을 때는요. 저놈 거 빨리 끝나지 왜 저짓을 하고 나 추워 죽겠는데 막 춥거든요. 실내라 그래도 그 귀찮고 서 있고 근데 내가 딱 될 때 주면 갑자기 눈이 짝짝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핸드폰 있잖아요. 딱 주문을 열어갖고 막 찍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예쁘고 우리 애보다 더 예쁜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애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을 수 있죠. 모범생 많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애가 관심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관심 없어. 권력이 높아서 관심 없어. 우리 애가 관심 있어. 우리 애를 사진 찍어야 돼. 거기서 만약에 사진 안 찍고 왔다. 그러면 이제 속상. 내 사진을 못 찍은 거야 내가. 그리고 그 사진 막 찍고 이제 흐뭇한 거죠 이제. 우리 애 내가 다 찍었고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졸업식장에 끝날까지 우리 애가 있을 땐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끝나잖아요. 가자. 그치 가자. 뭐 거기 뭐 아무리 데코레이션 잘해놓고 뭐 아무 소용 없어. 나랑 아무 상관없어. 딱 끝나면 가자.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내 애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소용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지고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직 예수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밑에 자, 첫 번째는 내게 이제 소유가 된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된다. 요 제사장이 이제 뜻이 뭐냐면요. 브릿지 빌더예요. 그러면 브릿지 빌더. 여기 저기 영어 좀 하시는 분 브릿지 빌더 뜻. 브릿지 다리 빌더 짓는 사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이제 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 같은 걸 갖고 와요. 자기가 죄를 지면. 그래서 제사장한테 양을 주면서 내가 죄를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이 죄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받고서 이제 그 양을 죽이고, 근데 죽이는 건 본인이 죽게 하지만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그 격식을 해요. 예식을 해.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죄가 없게 해서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야.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죠. 요걸 하는 게 제사장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건지?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 죄인이어서 못 나와요. 죄를 없애야지 하나님과 연결. 브릿지가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되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주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첫 번째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죠? 그러면 사랑받죠? 관심받죠? 구원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연결해주는 요걸 한단 말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나만 복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만 복 받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팔당댐에서 우리 집까지만 물을 먹잖아요. 물이 오게 한다면 관을 얼마나 캐야 될까요? 요만하면 될 거야. 요만하면 될 거야. 하루에 뭐 저희들은 요만해요. 여기 들어올 때는 수도가 요만해도 우리 다 먹고 살아. 팔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요만한 관으로 들어오면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를 통해서 팔당에서 저한테 와서 그게 1000만 명한테 간다. 그럼 관이 어떻게 될까요? 요만한 거로 될까? 어마어마하게 큰 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그만큼 많이 통과한다는 것은 나한테 그만큼 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간 사람한테도 복이 가고 나도 거기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살면서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만큼 나한테 하나님의 복이 더 떨어지죠. 아멘? 축복의 관이 덜 멀어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구원받은다면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죄인들도 하나님께 연결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갖고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그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이 넘어가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나도 복 받고 그도 복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오직 예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거룩이 뜻이 뭐냐면요, 죄로부터 멀어진다. 아멘. 확실히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자,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때는 저는 술 먹고 이제 담배도 좀 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를 이제 부르셨죠. 콜링을 해갖고 저는 이제 그 몸이 아파갖고 콜링을 받은 경우거든요. 저는 확실해요, 이 콜링에 관한 그게. 그런데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요, 대학 다닐 때는 형들이 술 사준다 그러면 자다가도 뛰어나갔어요. 공짜 술이라고. 근데 요즘에도 아마 대학 문화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공짜 술 사준다 그러면 막 나가죠. 왜? 술이 좋으니까. 돈은 없고. 술 먹는다고 돈 안 줘요. 그리고 술 먹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숙취라 그러죠. 막 오바이트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파요. 근데도 술 먹고 싶어서 하여튼 누가 어떻게 술 안 사주나? 아니면 누가 술 먹고 있으면, 친구가 술 먹고 있으면 괜히 끼어가 들어가고 같이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돈 좀 안 내고 어떻게 먹을까? 왜 그럴까요? 생각이 술을 좋아하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끊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콜링을 받고 나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면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어느 정도냐면 술 냄새를 맡으면요, 역해요. 옛날에는 술 냄새가 좋았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자 보세요. 담배 끊기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자꾸 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은요, 담배 피는 냄새가 좋아요. 근데 담배 안 피는 사람은요, 담배 피는 냄새가, 여기 찡그리는 분 계시네, 역해요. 본인은 좋아. 고소하다고 좋다 그러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역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담배 이제 콜링 받고 나온 다음에 담배 냄새만 나도 역해요. 그래서 못 파는 거야. 마찬가지로 거룩해진다는 거는 죄를요, 짓고 싶으니까 짓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죄 지라고 억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도둑질 해야 돼, 그리고 막 칼들이 되고 막 이러는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도요, 도둑질하는 놈은 또 도둑놈 되고요, 깡패 되면 또 깡패 되고 그래요.
죄는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내 생각은 내가 못 바꾼다고.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가 못 바꿔. 이해되셨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못 바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모 종교에는 그래서 생각을 고치려고 뭐 벽 보고 뭐 참선하고 뭐 다 비워낸다고 막 생각을 비워낸다고 무념무상 뭐 이러고 이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뻥이에요.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그런데 이 생각이요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못 바꾼다고요. 내가 내 생각을 못 바꿔. 내 생각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생각이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영과 홍과 관절과 조였어. 혼이 쉽게 얘기하면 생각. 영은 아시겠죠? 영이고. 생각을 뭘로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서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성격에 들어오면 내 생각을 바꿔서 제가 술이 싫어지게끔, 담배가 싫어지게끔, 도박이 싫어지게끔, 마약이 싫어지게끔, 음란이 싫어지게끔, 남을 뭐 이렇게 해치는 게 싫어지게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뀌는 거예요. 거룩해준다고요. 이 거룩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 안 하려고 난 참아야 참. 근데 사람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서울대학 출신의 무슨 뭐래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박쟁이들도 많고요. 마약쟁이도 많고요. 음란한 사람도 많고요.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판검사료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마귀가 내 생각을 딱 점령해서 마귀의 생각을 바꿔버리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봐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에서도 보시잖아요. 검사, 뭐 판검사서부터 해갖고 대기업, 뭐 권력자분, 뭐 장관, 별의별 다 죄를 짓는 거야. 왜?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마귀가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면 말씀이 영이시거든요. 이 영이 생각, 혼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올바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뭐랄까 우리가 이기기에는 좀 뭐랄까 크죠. 그건 다 인정하시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별의별 말. 나는 굉장히 연약하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업하는 사람 예를 들게요. 네가 어떻게 법 다 지키면서 정직하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해. 조금씩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정직하게 해서 세상을 살라 그래? 저렇게 착하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그런 생각을 마귀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형들한테 면회를 갔는데 거기에 2m 80짜리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그러니까 블레셋은 쉽게 얘기하면 마귀예요. 마귀의 세력의 뭐랄까 상징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 나와갖고는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경기가 안 된다. 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다 먹는 거로 하자. 그리고 막 조롱을 해요. 하나님서부터 막 조롱을 하는데 이 블레셋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장군이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쫄아요. 사울 왕서부터 달달달달 떨고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게 겉보기는 맞는 얘기 같아요. 칼과 창과 단창이 엄청 커. 2m 40짜리니까 칼 뽑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싸우면 난 무조건 치는 거야. 멀리서 이렇게 촉촉 난 죽는데 가까이도 못 가는데 그는 갑옷을 막 엄청 입었고 그런데 다윗은요 놀라웠게 하나님 생각을 꽉 잡혔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저 따위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느냐. 그러고 나서는 막대기 하나에다가 돌 5개 갖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 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잘났다는 그 무기들로 나오거니와
뭐 지식 있어야 돼, 뭐 백이 있어야 돼, 뭐 좀 법도 어겨야 돼, 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런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그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눈물돌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돌이 그의 이마에 꽂히게 하시고 그는 쓰러져 밑에 깔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도 없어요. 얘는 다시. 그래서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은요 엄청 센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우리 무섭게 하지만 거기 쫄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잡히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그냥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뭐 대단한 스펙 학벌 뭐 뒤에 있는 배경 무슨 뭐 정당 권력 필요 없다는 거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너는 죽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돌파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들 싹 바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저러면서도 어떻게 살아남겠어?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이겨요 세상을.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역사는 이걸 증명해요. 아멘. 역사는 이걸 증명한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이걸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하실 수 있게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면 하나님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죠. 믿어지면 두려울 게 없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2m80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죽은 거야. 아멘. 그래서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세 가지 복을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복음. 율법으로 가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고 복음의 사실은 내용이 다 좋은 겁니다. 자, 그걸 받으면 하나님을 지키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죠.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게 나한테 손해냐? 아니요. 많이 연결해주면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이 가지만 내가 많이 연결해주는 그만큼 나한테는 상급이 더 커져서 내 축복이 더 커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으십시오. 아멘. 먹으십시오. 귀로 먹으시고 말씀을 자꾸 내 속에 넣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주의 전만큼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생각대로 살게 되고 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복된 삶,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직 예수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것 들고 주의 일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